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면 한 제사장 엘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서서히 기울어지면서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반대로 사무엘 아들 사무엘을 둔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세워지고 준비되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정은 사사제도의 한계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속에서 그 사사제도가 왕권 국가로 변하게 되는 그런 과도기적인 이스라엘을 두 가정은 대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병들고 기울어져 가는 시대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되고 그 나라와 언약의 말씀을 위해 세워지고 열려지는 그런 시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두 가정이, 엘리의 가정과 한나의 가정이 계속 비교, 대조되면서 말씀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두 가정 속에서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죄의 역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이 두 가지의 역사가 말씀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업신여기며 멸시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점점 더 주인 행세를 하고 한 인생과 한 가정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두 아들, 제사장이라고 하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다가 이제 점점 더 타락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악에 깊이 참여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주회전을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하기에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될 자리, 적어도 세상의 죄가 틈타지 말아야 될 그 거룩한 자리가 성소요 회막인데, 그 주회전을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장소에서 가장 추악한 행동이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거룩한 곳이 더러운 곳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데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삶의 결과요, 그들의 삶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없는 마음은 진공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죄가 반드시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은 그 어떤 악에게까지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인간은 철저히 죄된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두 아들의 성적 타락을 보게 되면 더 근본적인 문제가,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아들의 동침은 강간이 아닙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도 아니고 잠시 흔들리는 마음에 어떤 스캔들도 아니고 죄로 물든 상태에서 심각하게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한순간의 충동이 아니라 거룩을 잃어버린 신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가나안의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가나안의 음란 종교와 다산과 축복과 번영을 위하는 그런 종교가 지금 이스라엘의 깊은 곳까지, 신앙의 중심지인 회막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단순한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가 이미 회막 전환까지 파도처럼 밀려와 들어와 있는 그런 종교의 부패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그런 밑바닥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이 죄는 오늘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날까지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안에 남아있어서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심각한 죄입니다. 산당에서 제사하고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진노와 재앙을 가져온 그 죄입니다. 오늘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이루어진 죄가 오늘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과 교회가 세상이라는 음녀와 손을 잡고 있습니다. 두 아들은 거기서 의도적으로 동침을 하며 죄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사장과 교회는 선지자적인 소리를 말해야 됩니다. 돌아와야 한다라고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늙은 엘리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24절에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가장 거룩해야 될 장소 그 중심지에서 성전을 더럽히고 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이게 답니다. 죄는 멈추지 않고 심각한데 치료는 약합니다. 병은 깊은데 처방해주는 약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 죄를 고치는 게 너무나 미비하고 약합니다. 아들은 사망의 길에 서 있는데 아들아 그러면 안 된다. 아들아 들리는 소문이 안 좋구나. 너무 부드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소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두 아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교회와 성도를 삼키려는 그런 죄의 위세와 그 세력은 너무나 막강한데 그것에 비해 죄에 대항하는 태도는 너무나 약합니다. 엘리는 아비요 사사요 대제사장이지만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제사장 아들들에게 너무나 힘없이 대처합니다. 엘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29절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께 드린다는 예배도 기계적인 예배일 뿐이며 자기의 부를 채우고 죄의 소득을 챙기는 수단과 도구일 뿐입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세속적인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타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가 이 죄를 모를까요? 이게 죄라는 것을 과연 모를까요? 엘리는 오늘 이 죄를 모르는 게 아니라 눈 감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아는데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태도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죄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눈 감아주는 겁니다. 죄인지 아는데 가감하게 잘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라서 생각하면 괴롭지만 그 달콤함에 이미 물들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죄라는 것이 분명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을 하며 나에게는 이해가 되고 넓고 관대합니다. 이것을 또 자신을 기준으로 한번 말해보게 되면 죄라는 것이 분명한데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용납해주고 이해해줍니다. 반면에 정작 벌할 사람은 벌하지 못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와는 틀리다는 이유만으로 남을 책망하고 저주하는 일은 서슴지 않습니다. 명백한 죄인데 나에게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기준으로 남은 이해하지 못하고 비방합니다.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는 책망하고 징계하면서 정작 죄를 짓고 있는 자신에게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아무런 책망을 하지 못합니다. 다 이해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위기는 바로 내 자신에게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에게 책망하고 있지 못합니다. 다 이해하고 눈 감아버리는 겁니다. 또한 이해관계를 둘러싼 모든 것에도 나에게 이익이 되는 모든 것에는 죄라고 지적하지 못하고 죄임에도 불구하고 다 용납해버리는 현실입니다. 또한 마땅한 길을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자녀가 너무 귀하니 책망이 사라지고 교회에서도 혹시나 성도들이 마음 상할까봐 성도님들이 소리 낼까봐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하는 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와 가정에 사람의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돌봐주는 제사장적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의의 길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게 하고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선지자적인 기능도 필요합니다. 격려도 필요하고 책망도 필요합니다. 격려를 통해 상한 마음이 치료되고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고 희망을 주고 의욕을 불러주고 새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격려 반드시 있어야 하지요. 그러나 책망을 통해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바른 길에 서도록 도와주는 책망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책망이 없으면 바른 길을 잃어버리고 격려가 없으면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엘리를 보십시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엘리를 보십시오. 격려도 없습니다. 책망도 없습니다. 가정 안에 멈추지 않는 죄의 역사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마라. 아들아,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전부입니다. 성도는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해 단호하지 못하고 너무나 너그럽고 부드럽습니다. 다 내어주고 있습니다. 한 성도를 향해 영적 군사라고 할 때는 죄와 악과 사단과 이 사단의 건세와 싸울 때에 군사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과 싸우고 욕하고 이기려고 할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너무나 쉽게 불같은 군사가 되고 전사가 되려고 하는데, 정작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려고 할 때는 정작 내 안에 있는 이런 부패한 것들과 당당하게 써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기려고 할 때는 내가 피 흘리는 군사가 되려고 하는 이것을 너무나 쉽게 피하고 어려워합니다. 노라고 말해야 될 그 자리에서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그 자리에 글쎄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야, 다 인정되는 거야, 이렇게 자기 이해와 합리화를 시키며 절대적인 기준을 상대화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지는 건데 자신은 권장사항이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의 양심을 깨우고 바른 길에 서도록 도와주는데 우리는 그 양심을 깨우는 말씀을 스스로 달래는 거라고 이렇게 안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제가 멈추지 않는 가정 속에서, 엘리의 제사장 이 가정 속에서 죄에 멈추지 않는 역사 속에 이런 영적 불감증을 가지고 이런 죄의 역사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25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의 말을 이제 듣지 않습니다. 아비 이전에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들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야 했던 영적 지도자, 그 거룩한 말씀을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듣지 않습니다. 몸은 가장 가까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멀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더 이상 이제 막혔다는 것은 이제 저주가 임했다는 겁니다. 저주는 무슨 엄청난 재앙을 받거나 가정이나 개인이 어떤 질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이제 들리지 않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죄의 역사에 이제 대항하지 못하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졌습니다. 끝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라고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엘리의 아들들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시고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을 처음부터 이들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 엘리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정을 택하시고 또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심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탁월해서 어떤 우월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의 가정은 더 감사하며
더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 더 하나님 앞에 특심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행하는 죄를 몰랐을까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초소에서 죄물과 예물을 짓밟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작은 죄로 시작했을 것이고 아마 양심의 가책도 있고 보는 사람들의 눈도 의식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사람들도 잘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 죄가 점점 더 담대해집니다. 마음은 굳어지고 이제 내가 너희를 죽이기로 뜻했다라는 말씀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죄의 특성입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 안에 처음에는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더 우리를 지배하고 장악합니다. 우리는 점점 지배하는 죄의 세력에 비해 무감각해집니다. 작게 시작한 죄가 더 큰 악으로 성장합니다. 대제사장인 아비가 개입하지만 그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만 너무 늦었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너무 나약한 조치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도 즉각적인 벌이 임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안심하고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눈 감고 있고 묵인하고 있구나, 그것도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시간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회개를 주시는 기회와 은총의 시간입니다. 반면 두 아들을 죽이기로 뜻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가면 안 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작은 죄라도 품고 있으면, 내 안에 작은 죄라도 품고 있으면 그것이 죄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단절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하니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성령께서 태우고 고치고 싸매고 새롭게 해 주시기를, 자유케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계속적으로 이 가룟 유다를 돌이키기 위해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경고를 해도 그러나 듣지 못합니다. 간접적으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떡을 먹는 자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모른 척합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하는 가운데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보는 앞에서 말해도 그는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죄의 역사 속에 마음이 굳었습니다. 지속적인 경고 가운데에 한 번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하나님의 사인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대로 들었다면 그는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요즘에 세월호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하고 슬퍼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배가 침몰하게 된 배경과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 한 가지 이유만으로 배가 침몰했다라고 이렇게 쉽게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배라는 것, 이 배라는 것만 가지고 볼 때에 이 배가 침몰하기 전까지 배에 대하여 이 배에서 근무했던 여러 기관사들과 항해사들과 여러 승무원들의 여러 고장 요청과 고장 보고와 수리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 이 배가 불안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이런 경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를 제대로 한 번이라도 듣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반영된 적이 없습니다. 평형수도 고치지 않았고 그 중심축을 잡는 균형을 유지하는 스테빌라이저라고 하던데 그것도 손대지도 않았습니다. 그 고장 보고와 수리 요청과 계속되는 그런 사인들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듣고 여러 기계들의 결함을 고치고 수리하고 운행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배가 침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유다가 한 번이라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죄의 역사 속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었다면 두 아들이 지속적으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아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그 두 아들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죄의 역사에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마음이 지배당하니 배만 파손하는 게 아니라 배만 침몰하는 게 아니라 영혼도 파손하고 영혼도 침몰합니다. 회사만 부도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혼도 부도가 나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죄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은 무엇입니까? 혹시 내 안에서 지금도 내 마음에 자리 잡으려고 하는 그 죄의 유혹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양심이 반응하고 심령이 깨어져 죄의 역사가 멈추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멈추지 않는 죄의 역사로 한 가정이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으로 하나님의 뜻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포기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5절에 두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26절은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은총을 받더라. 커갈수록 사랑을 받습니다. 사무엘이 나올 때마다 글의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엘리의 집안은 기울어져 가고 사무엘을 통해 새로운 뜻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엘리가 무너지고 두 제사장에게 죽음이 예고되고 제사장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을 사무엘에게 옮기고 있습니다. 엘리의 가정이 무너졌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에게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명자가 올바르게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고 한 공동체가 바르게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촛대를 옮겨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명자가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없어진다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이 멈추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십니다. 돌들로도 찬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반역과 인간의 불순종이 막지 못하고
세상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죄도 멈추지 않고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력하니 하나님의 역사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강력한 물줄기처럼 진행되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시작하시는데 사무엘이 자라감에 따라 새로운 뜻을 준비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 자라갈 때 더욱 사랑을 받으신 것처럼 오늘 사무엘도 그렇게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 엘리의 가정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을 위해 죄의 종기를 제거하시고 거기에 새 언약을 준비하십니다. 골문 부분을 도려내시고 새살이 돋아나도록 하십니다. 잡초를 뽑고 유익한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엘리를 제거하시고 사무엘을 심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 메시아가 오게 하는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런 거룩한 길이 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너져가는 엘리의 가정과 새로운 길을 여는 사무엘을 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신음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고 주님의 길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로 오시는 구속의 길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반역과 저항과 불순종이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지도자가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습니다. 지상에서 보이는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무너져도 보이지 않는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며, 한 지도자가, 한 교회가 거룩을 잃고 타락해도 주님께서는 다른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그 도구가 되지 못할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의 반역, 불순종이 하나님의 역사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도 거두지 않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엘리의 눈이 어둡고 나이가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준비하셨고, 또 엘리의 말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때에 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 예언하게 하셔서 3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충실한 제사장이 세워질 것이고 그를 통해 견고한 집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이런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게 하셨고, 또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성취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만 제사장이 아니라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된 우리도 예배를 위해 구별된 자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고 이 세대를 위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이 나라를 위한 사명적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교회를 위한, 이 교회를 위한 기도자가 되어야 하고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선택받은 가정을 보니 한 제사장 가정이
죽으니 민족이 죽고 한 가정이 살게 되니 사는 것처럼 이 시대에 선택받은 우리가 살면 이 시대가 살고 예배가 회복되면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명감, 이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